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7교회 중에서 필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네. 제가 먼저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필라델피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또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는 분께서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는 내가 좋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로 만들리니, 보라,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 너의 발 앞에 경배하게 하여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시험의 때에 너를 지키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는 때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나의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1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제목으로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저희들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달려나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생명의 말씀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을 참으로 기뻐하며 또 그 말씀 따라 살고자 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지역교회, 대전 성경침례교회 우리 회원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러한 지체들 오늘 참으로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어리석고 부족한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판에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열매 맺어 많은 혼들이 참으로 또 구원받고 열매 맺고 또 성장하고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주셔서 하나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 주신 그 말씀이 저희에게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구약이 율법을 주신
이스라엘 백성과의 약속이라면 신약은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의 책인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 그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땅에 관한 약속인 것입니다. 이 땅을 내가 이렇게 내 눈가 밟은 그 내 눈앞에 있는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또 내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왕국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지금도 유효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굳게 믿기에 그 흩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땅으로 다시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정 통치에 대한 약속을 위해서 그것이 시오니즘이 되어서, 그렇죠? 시오니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며 그 땅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그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 5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늘을 주시하여 우러러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하늘들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니 스데반은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이렇게 앉아 계신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렇게 스데반은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 있다. 왜? 이 백성들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것이, 통치하러 내려오시는 것이. 근데 어떻게 해요? 스데반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스데반을 어떻게 해요? 돌로 쳤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냥 앉으신 것이 왕국이 연기가 되는 것이죠. 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속히 다시 오리라 하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내가 좀 오래 있다 올게 이렇게 하신 거 아니라 내가 속히 다시 올 거야 이렇게 하고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속히 이렇게 속히 오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은 교회들에게도 속히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일곱 교회에게도 이 교회들에게도 2000년 교회사의 일곱 교회, 일곱 시대 그 교회에도 주님은 내가 속히 올 거야 모든 교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에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들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은 빼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렇죠? 네. 두아티라 교회에게도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미 가진 것들을 내가 올 때까지 이제 내가 속히 올 테니까 올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퍼가모 교회에게도
2장 16절에 내가 내게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와서 속히 오시겠다. 주님은 교회들에게 속히 오시겠다. 이렇게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어느 교회보다도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니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다른 교회들은 책망이 많은 교회도 있고 어쨌든 책망이 두세 가지, 서너 가지 뭐 이렇게 있다 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렇죠? 퍼가모 교회. 책망을 안 듣는 그러한 교회가 필라델피아 하나뿐인 것이. 다른 교회 시대들은 다 책망을 듣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지 않은 그러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칭찬만 받은 것이죠. 그렇죠? 칭찬만 받는 그러한 자녀도 있죠. 그렇죠? 책망만 듣는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책망받는 것이 점점 줄어야죠. 그렇죠? 성장해감에 따라서 책망은 줄고 칭찬만 들어야 성장한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래야 참으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렸을 때는 잘 못해서 책망이 있더라도 점점 성장해감에 따라 책망은 없고 칭찬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 듣지 아니하고 주님께 칭찬만 받은 것이죠. 칭찬만 받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던 교회인 것이에요.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들이죠. 일곱 교회에게 하신 약속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를 살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 시대 마지막 끝자락 대교회 교회 시대, 뜨뜻미지근한 교회 시대,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지만은 라오디키아 교회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라오디키아 교회 시대를 살지만 교회사에서 칭찬받았던 그러한 교회처럼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교회 시대에 칭찬받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칭찬하신 그 교회에게 그 다른 교회보다도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그 어느 교회도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지만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더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속히 오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지으신 것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 지은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창조물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오직 타락한 인간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께 그러므로 책망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렇죠?
참으로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거 아니에요? 왜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들처럼 이렇게 대환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 인간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게 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후손에게서의 약속은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약속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구약의 약속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태어나야 그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신약의 이 약속은 누구든지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그 누구든지의 그 말씀에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영접한 것이죠. 주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너는 너에게 그러한 권세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성경의 약속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면 생애가 바뀌는 것입니다. 생애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 있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듣는 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귀, 듣고 받아들이는 귀, 복 있는 귀다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귀, 복 있는 귀인 것이에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생명을 귀로 별것 아니지만 이 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얻게 되니까 얼마나 복 있는 귀입니까? 그 복 받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것을 듣고자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저주받은 귀죠. 그렇죠? 그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을 보다 다른 것을 더 듣기 원하는 그 저주받은 귀에게 주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말씀을 이 교회 계시록의 7교회에게 하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7교회니까 몇 번 하신 것이에요. 7번을 성령께서 하신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13절 9절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듣지 못하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들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 짧은 복음서에서 7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복음에 3번, 마가복음에 3번, 누가복음에 2번 이렇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7장 16절이죠. 여기 주님께서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첫 번째로 열린 문을 두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아노니 보라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열린 문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닫힌 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닫힌 문. 닫힌 문이 어디 있을까요? 라오디케아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라오디케아 교회 뒤에 보면 그죠? 20절에 3장 20절아 보라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문이 굳게 닫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리라. 나와 함께 먹자.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어디는 어떻게 해요? 닫을고 문은 닫힌 문인 것이죠. 그렇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닫힌 문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열린 문이라 하시는 것이에요. 문. 그렇죠? 문이 열려 있어야죠. 그렇죠? 주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자신을 양우리의 문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면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문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 문을 통해서 외부로부터 보호도 받고 또 그 문을 통해서 나가기도 하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복음의 문이 열린 그러한 시대인 것이 구원의 문이 열린 교회 시대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인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을 열린 문으로 통해서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으로도 전했다 그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적은 능력으로. 능력이 많아야 능력이 커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능력으로도 복음이 열린 문의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간증의 설교의 대부분이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의 선교사들과 성도들에 의해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선교사들, 영국의 그 선교사들이 있죠. 그 수많은 선교사들, 인도로, 중국으로, 버마로, 그야말로 땅끝까지 아프리카로, 땅끝까지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복 있는 귀는 그 귀를 통해서 들었다 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능력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이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1600년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 자동차가 있었어요? 뭐 이제 자동차도 없었죠. 그렇죠? 마차가 있던 세상이에요. 그러면서 인쇄기로 뭐 이렇게 성경이 지금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인쇄돼서 이렇게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게 됐어요? 그렇지 못하죠. 그렇죠? 그냥 마차를 타고 이렇게 가야 하고 힘들어서 가야 하고 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가서 전해도 뭐 이렇게 성경을 전해 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냥 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성경을 이렇게 잔뜩 준비해 갖고 구원받기만 한다면 영접하기만 한다면 거저라도 전해주고자 하는 그 당이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어때요? 성경이 귀했던 시대죠. 그렇지만 그렇게 적었지만은 능력이 적었지만은 어때요? 땅끝까지 그냥 전하면 열린 문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교회에 더해지고 또 교회가 형성되고 그렇게 한 것이죠.
지금 세워진 그런 교회들 다 그 당시에 이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오히려 지금 이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지금 때는 어떻게 해요? 그 교회들이 그 교회 건물들이 어떻게 해요?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이에요. 다른 용도로.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다른 용도로 써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성경을 믿고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말씀을 들었어도 그것을 굳게 믿은 것이에요. 성경을 다 배우고 몇 번이나 공부하고 신학을 하고 해도 믿음이 없어. 주님의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 그렇죠? 많이 배웠는데 왜 그런 것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왜 그런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죠. 작은 것을 받았어도 그것을 굳게 붙들고 주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 한 말씀, 주님께서 곧 오시겠대. 그것을 굳게 붙든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되겠죠. 필라델피아 교회는 신실하게 그렇게 사역을 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약속을 지키는 교회,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인 것이에요. 잔뜩 가지고도 전해줄 것이 차고 넘치는데도 그냥 쌓아놓기만 한다면 책망을 받겠죠. 그렇죠? 다른 닫힌 문의 교회, 책망받는 교회인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므로 그런 것이. 얼마든지 편하게 그냥 비행기도 타고 가서 할 수도 있고, 그야말로 이렇게 좋은 종이로다 인쇄되고 잘 인쇄된 어떤 책보다도 예쁘게 잘 인쇄된 그런 책인데도 원하지 않는 것이죠. 닫힌 문의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닫힌 문의 교회 시대에 살면서 열린 문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라오디케아 교회, 다른 그 교회들처럼 닫힌 문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적은 무리일지라도, 필라델피아가 교회가 적은 것을 가지고도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것 같은 그러한 필라델피아 교회 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 필라델피아 교회, 열린 문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시마다 가면은 커다란 문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요즘은 톨게이트가 있죠. 그렇죠? 톨게이트. 문이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돈 낼 생각에. 그러나 그것은 어디예요? 내가 이제 대전이라는 큰 도시의 이 관문을 통해서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전주에 가면 이렇게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들어가서 이제 톨게이트 지나서 이렇게 시내를 이렇게 들어가려면 톨게이트 나오자마자 커다랗게 문을 해놨어요. 엄청 커다랗게 그 기와집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문을 커다랗게 해놨어요. 이게 문이죠. 전주에 들어오는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있는 것이 열려 있는 문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문이 열려 있어야 되죠. 지금은 닫힌 문의 교회 시대예요. 복음을 전하려면 다 마음을 닫아서 그냥 그나마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고 전해주려면 귀를 다 막았어. 그죠? 귀를 다 막고. 그래서 귀를 막았어도 듣게 하려고 큰 소리로 하면은 시끄럽게 한다고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닫힌 마음에 닫힌 문의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열린 문의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가 한 것처럼 그들이 마음을 닫았어도 그들이 열기를 바라고 열린 문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열린 문, 필라델피아 교회 문처럼 열린 문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그 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문이에요. 문이 열려서 뭐 하라고 하는 것이? 돈 내라고 그 문을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복음의 문인 것입니다. 열린 문인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두 번째,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면류관을 빼앗는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내가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데 빼앗는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가졌는데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것, 세상의 다른 것들을 잃어버리면 힘들어하고 참으로 이렇게 다시 그것을 찾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있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면류관을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의 보좌를 빼앗으려 했던 존재인 것입니다. 사탄, 루시퍼, 그 이름이 루시퍼죠. 루라는 것은 빛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루시퍼, 그것은 빛의 천사를 말하는 것이죠. 빛의 천사. 룩스 그러죠. 몇 룩스다, 뭐 전기, 이 등이 몇 룩스다. 그러니까 빛이 밝기가 얼마다, 그것을 아는 것이죠. 루시퍼는 빛의 천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의 면류관을 탈취하려는 자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왕관을 빼앗긴 그런 왕이 있죠.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왕관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것을 빼앗긴, 그렇죠. 사울왕 그 왕관을 범죄함으로써 빼앗기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왕이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왕관을 빼앗기는 것입니까? 불순종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보다 재물을 더 탐하였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님보다 재물을 더 탐한다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세상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이 더 소중해. 그것은 중요한 말씀이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 소중한 말씀이야.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모님 말씀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따르지 않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고 재물을 더 사랑하였기에 사울왕은 불순종하고 왕관을 결국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 왕관을 어떻게 다윗이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렇죠? 재물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을 낳는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값없는 선물로 받지만 면류관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승리자가 받는 것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거저 받았어요. 그냥 뭐 어떠한 노력도 없이 선물로 받은 것이.
그냥 선물로 너 구원받아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받은 것이 구원이잖아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받은 면류관은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빼앗길 수 있다 이것이죠. 그렇죠? 빼앗으려는 존재가 있기에. 운동 경기에 있어서도 최후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승리합니까?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가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그것을 차지하는 것이죠. 인내하지 못하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승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때일수록 인내는 면류관의 필수 사항인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빼앗기는 것이에요.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면류관. 그리고 빼앗기지 않으려면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인내하는 자는 견디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시련을 견딘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견뎌내는 자는 면류관을 받는데 여기 본문의 말씀에 견뎌내라 그러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면류관은 어떠한 면류관이겠어요? 생명의 면류관인 것이죠. 그렇죠? 시험을 견뎌내는 자가 받는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견뎌내서 인내하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인내로 잘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잠시 견뎌내지 못하고 폭발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끝까지 다 참았어야 되는데 끝까지 거의 다 참았는데 끝까지 못하고 폭발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인내하지 못한 것이. 폭발해버리고 충동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인내를 배워야 되는 것이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성장하려면 인내로 견뎌내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길 수 있음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육신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절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좌절하죠. 내가 참지 못했네. 내가 죄에게 졌네.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쁨을 잃어버린 것,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주신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마귀한테 진 것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관계가 잘못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서입니다. 주님께 자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참고 견뎌내지 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70번씩 7번을 그렇게 해도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진실로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자백을 했다면 주님께서는 용서해 주신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다시 내 안에 오셔서 내게 기쁨을 주시고 그 작은 기쁨이
점점 자라나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면류관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참고 인내하지 못하면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이 인내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울왕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죽음의 길로 점점 더 다가가는 것이죠. 그렇죠? 사울왕의 그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앞에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너는 고난받게 될 일을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마귀가 너희 중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서 시련을 당하게 하리니 그러면 너희가 열흘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네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저 뒤에 밖에 있는 말씀이죠. 죽기까지 신실하라. 죽었다 하고 견뎌내는 것이에요. 죽었다 하고 인내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우나 같은 데 가서는 잘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건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갖게 되는 것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면류관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린아이인 것이. 어린아이들은 그냥 뭐 조금 하면 그냥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죠. 또 좌절하고 또 다시 또 화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그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즘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조금 더 참을 줄을 몰라. 참고 견뎌내는 것을 못해. 내가 그걸 왜 참어? 그죠? 참고 견뎌내는 그것을 성령님께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견뎌내는 그것을 훈련해야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참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참지 못하도록 그냥 폭발하도록 그냥 뭐 내 육신이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죠. 그렇죠? 용사를 쓰러뜨리려는 것이 마귀 아니에요.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폭발하고 그냥 떨어지고 뭐 그냥 작은 일 갖고 시험 점수가 뭐 안 나왔다고 떨어지고 그렇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면 뭐 원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도 이루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그리스도인이 그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을 참고 인내하지 못하여서 빼앗겨서야 되겠습니까?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내를 하고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세 번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들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으로 삼으리니. 이기는 자는 기둥으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어쨌든 성도가 되고 지체가 됐으면 기둥같이 돼야죠. 그렇죠? 기둥같이. 기둥의 역할을 뭐 기둥이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 기둥을 뽑아버리면 무너지는데 그 기둥을 뽑을 수 있어요. 딱 기둥이 됐으면 거기에서 든든히 지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기둥의 역할을 못하면 어때요? 기둥 그게 없어도 돼. 그러면 이렇게 뽑아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그 집에 기둥이 됐다. 이렇게 됐다. 저 기둥 뽑아버리면 어때요? 쓰러지잖아요. 그렇죠? 받치고 있어야죠. 기둥이요. 주님께서는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성전에 기둥을 삼으리니 그러면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성장해서 기둥의 역할을 교회를 바치는 그런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기둥의 역할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예준이도 나는 이 초등부의 기둥이야. 내가 없으면 초등부가 무너지지. 내가 기둥의 역할을 할 것이야. 그 역할, 그 기둥의 역할이에요. 초등부의 기둥.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싫어. 난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도 괜찮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냥, 그죠? 자기 자랑만 잔뜩 하고 있다가 기둥하라고 하니까 나는 못해. 이렇게 하고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자, 성경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굳게 붙들라. 세 번째, 성경의 약속, 그 주님의 약속,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기둥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붙드는 자가 누구예요? 기둥이 되는 자죠. 그러나 그 약속을 믿지 않는 자, 그 약속을 굳게 붙들지 않는 자는 내가 기둥이 뭐하고 내가 기둥이 아니면 어때? 왜 이렇게 하는 자는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패배자의 모형이 어떤 사람인 것이에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주님 서두에도 우리가 서론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은 약속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사람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그렇죠? 그 사람을 나가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 삼손,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민족을 지키게 그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한테 마음을 빼앗기고 눈을 주고 그렇게 해서 눈이 뽑히고 주님의 사역에 부끄럽게 되는 것이죠. 약속을 지키는 자, 지키는 그러한 교회, 그 필라델피아 교회인 것이에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이러한 약속을 주겠다, 이러한 것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것이죠. 이기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약속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필라델피아 교회 12절 말씀에 보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삼으리니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또 내가 그 사람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성 즉 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내 새 이름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새 예루살렘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시대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있어요. 오늘 본문 뒤에 라오디케아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21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앉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특별한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보좌에 같이 앉는 그런, 그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는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많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특별히 이렇게 할 수 있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그냥 너무나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고 이기는 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냥 새 예루살렘에 다 들어와 이렇게 그죠? 사대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은 무엇이에요? 헌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교제해야 한다. 두아티라 교회 이기는 자의 약속은 무엇이에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퍼가모 교회 이기는 자에게 하시는 약속이 감추어진 만나를 먹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힌도를 주신다. 스모나 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 약속은 무엇이에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자에게 약속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 그 앞에서 찾아봤듯이 인내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기는 자가 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 쉽지 않아요. 왜? 상대방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마귀도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쉽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강해져야 되는 것이죠. 계속 지기만 하는 팀. 요즘 제가 계속 지기만 하는 팀이 계속 이기기만 하는 팀을 보는 거예요. 어딘지 아시죠? 그냥 계속 이기기만. 옛날에는 그냥 내 마음을 상하게 내 기쁨을 잃어버리게 이렇게 하더니 요즘은 그냥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기면은 그 팀처럼 우리가 주님 편에서 이기기를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가 이긴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계속 지기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냥 계속 지는 팀 조롱당하는 거죠. 그렇죠? 이기는 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팀이 이렇게 어떻게 된 것이에요? 하나가 되어서 싸운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어떻게 해요? 이기는 팀이 되려면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렇죠? 우리 몇 안 되지만은 그 몇 안 되는 이가 한 팀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계속 꼴찌만 하던 팀인데도 하나가 되니까 그 지도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딱 뭉쳐지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이기는 것처럼. 그렇죠? 교회가 하나가 된다면 이기는 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기를 포기한 팀, 이기기를 포기하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예요? 라오디케아 교회죠. 그렇죠? 라오디케아 교회는 이기기를 포기한 교회예요. 이기고 싶지도 않아. 이긴 뭐예요? 그냥 살아. 이렇게. 그렇죠? 그 어떤 사람?
뜨뜻미지근한 그런 것이죠. 그렇죠? 라오디케아의 교회는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냥 주님께서 토해넣어버리고 싶은 그런 교회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냥 이겨도 그만 저도 그만 관심이 없는 것이, 복음 전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관심이 없는 것이. 오히려 이기려고 하는 것, 시대착오적인 그런 발상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지금 어떻게 나가서 복음을 전해? 아유, 요즘 시끄럽게 세상이 싫어하는데 아이고 욕 먹어가면서 뭐 이렇게 나가서 이기려고 해, 나가서 싸우려고 해. 아, 세상의 화평을 위해서 참아야지. 그걸 나가서 전하려고 그래. 그렇죠? 그러한 라오디케아 교회는 주님의 책망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 라오디케아 교회처럼 그냥 뭐 이기기를 포기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돼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세상에서 욕을 먹더라도 나가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받은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께 칭찬만을 받은 것이에요. 성경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길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그 누구라도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 원하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 약속을 내게 주시는 약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약속, 그것이 저 사람 거야, 나는 그런 약속 상관없어, 이게 아니라 믿음은 그 약속 내 것이야,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주님은 내게 하신 말씀이야, 이렇게 붙드는 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느냐,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기느냐죠. 그렇죠? 약속으로 인해서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주님의 약속을 믿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내게 주신 그러한 말씀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말씀도 그것도 내가 붙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지시게 하실 수 있는 것이, 신약에 있는 주님의 약속들, 그 약속들을 내가 참으로 소중히 여기고 굳게 붙든다면 그 약속이 다른 친구, 다른 형제의 것이 아니라 내 약속이, 내게 주시는 약속이 되는 것이. 여러분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약속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제거하기 위하여 지불되었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내가 붙들었기에 구원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저 사람 거야. 그러면 구원받는 것이, 예수님의 피가 내 죄값을 대신해서 지불되어서 그것은 내게 주신 약속이야. 그렇게 굳게 붙들어야 그 말씀이 내 모든 죄를 제거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약속이 들려지는 것이죠. 주님의 약속이 내게 믿어지는 것이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그 약속을 믿겠어요? 세상의 것을 위해서 믿어볼까? 하지만 그 약속은 굳은 약속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게 주신 약속이야. 나는 이 약속을 내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약속을 소중하게, 주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약속을 했는지 또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 사람 안에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약속이든지 주님과 한 약속, 또 성도들 간의 한 약속, 어떠한 약속이라도 내가 약속은 나는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에요. 어떠한 약속을 한다. 그러면 철저히 지키는 것이에요. 그렇죠? 부모님에게 어떠한 약속을 했다. 그러면 아직 어리다면 모르지만 내가 이제 성장했다. 그러면 그 한 약속을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님께 인정받는 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성경에 있는 약속들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께 보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소중한 약속도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라우디교회와 같이 미지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 약속이라고 굳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서 이루어져야죠. 구원받은 것만 이루어지고 다른 것 약속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면류관의 약속 필요 없는 것입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것 필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성령님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주님을 믿는 그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그렇죠. 참으로 내가 어떤 자세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 그렇죠? 나는 이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야. 그러면 들어주시든지 말든지 그냥 대충 해보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그것은 믿음이 있을 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구했을 때 주시는 약속인 것이죠. 그렇죠? 자녀도 그렇죠. 부모님께 뭘 구할 때 내가 이렇게 구하면 아버지는 다 해줄 수 있어. 그런 걸 갖고 아빠 나 뭐 줘. 이렇게 하면 안 줄 줄 알고 달라고 그래요. 내가 달라면 내가 이렇게 구하면 다 주실 수 있어. 그래, 줘.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구하는데 안 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못 줘. 하면서 구하면 어떻게 해요? 주나 봐라. 그죠? 우리 아버지는 내가 구하면 줄 수 있어. 그런 굳센 믿음을 보여야 그냥 어떤 방법이라도 그 구해서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보일 때 부모도 이렇게 그 믿음을 보고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구하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그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붙잡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내가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이 히브리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 어떻게 피할 수 있나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약속하시는 거란 엄청난 약속. 내가 그것을 소홀히 여겨서 되겠어요? 이 약속은 엄청난 약속이야. 주님과 나와의 약속이야. 나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겠어. 내가 믿으면 낫게되리라. 나 치유해 주시겠대.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겠대. 나는 낫게 해주실 거다. 굳게 믿겠어. 그죠? 약속을 얼마만큼 굳게 붙드느냐, 그것이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내가 이길 수 있는 것, 주님의 약속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란 성경의 약속을 믿고 실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경에 앞으로 있을 일들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 내가 속히 오리라. 그 약속을 우리가 믿음이 다르니까 다 다르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떻게 믿을지 몰라도 나는 그 약속을 굳게 믿겠어. 누구보다도 굳게 믿겠어. 나는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대로 그 약속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에 돌아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이방 나라들을 몰아내고 왕국의 영토를 회복하였듯이 성경에서 교회하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주님의 교회가 하신 약속은 내가 속히 오리라인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주님을 깨어 기다릴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교회에게 하신 약속, 주님께서 신랑이신 주님께서 신부와 같은 처녀와 같은 신부 교회에게 얼마나 아끼겠습니까? 신부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분께서 내가 속히 올 것이야 이렇게 약속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 약속을 굳게 붙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시든지 마시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오고 싶어도 안 오셔요. 그렇죠? 주님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 주님을 깨어서 기다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깨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깨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로서 계속 패배하는 팀이 아니라 계속 승리하는 팀으로서 계속 승자로서 깨어 기다릴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에게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2000년 교회사의 7교회에게 하신 약속들이 신실한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죠. 그렇죠? 신실한 성도들은 그 약속을 이룬 것이에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그 약속을 가장 많이 이룬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그 약속을 있는지도 몰라. 약속이. 또 약속을 알면서도 소홀히 여겨. 성경대로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모습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지라도 믿음 없는 미지근한 배교의 교회 시대 속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 성도처럼 그렇게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약속을 명확하게 하시는 것 아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얼마나 명확한 말씀이요. 아, 주님이 속히 오신대. 그러니까 기다리지 않겠어요? 그렇죠? 라오디케아 교회에는 그냥 주님께서 그냥 막 책망만 하시는 것이에요. 그죠? 책망. 그 전체 다 책망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13장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처럼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내겠노라.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요 부유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책망이죠. 그렇죠? 이 가난한 자야, 이 눈먼 자야, 이 헐벗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을 사서 부유하게 되고 세상의 것으로 말고, 그렇죠? 흰 옷을 사서 입음으로써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라. 그렇죠? 주님 앞에서의 수치를 흰 옷으로 입으라 하시는 것이죠. 또 안약을 사서 안약을 내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냐 너는 왜? 너는 왜 벌거벗었냐? 너는 왜 영적으로 가난하냐? 책망하시는 것 아니야? 너는 왜 그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어? 너는 왜 벌거벗었어? 너는 왜 못 보는 것이야?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렇죠? 이게 책망만 받지 내가 가서 이기는 자 너에게 무엇을 이렇게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나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라오디케아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라오디케아 교회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과 같이 주님께 책망받는 그런 모습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토해내버리겠다. 너는 비참하고 가련해. 너는 벌거벗어서 너는 헌옷을 너는 안약을 사서 발라봐. 눈을 떠야 돼. 열심을 내서 회개해. 문 열어. 문 열으라고. 잘 이기지 못하는 자는 보좌에 앉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 그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 때 이기는 자,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않는 자가 되겠죠. 이러한 책망들을 받지 않는 자가 이기는 자겠죠. 그러한 자는 어떻게?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은 라오디케아 교회들인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이미 그랬고 미국 교회가 그렇고 교회가 술집이 되어버린 것이, 교회가 춤추는 곳이 되어버린 것이, 한국 교회도 따라가고 있는 것이요. 한국 교회도 그렇고 따라가고 있는 것이, 그렇죠?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책망을 들으면서도 성경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들인 것입니다. 면류관을 빼앗긴 교회는 주님의 약속을 무시한 교회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사모합니까? 아니면 이 땅의 썩어질 집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까? 성도는 적은 능력으로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지켜서 주님의 이름을 시인하는 복음 전파의 증인으로 주님께 신실하게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실행하면서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은 토해내지 않으시고 주님은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마련해 두실 것입니다. 열린 문, 전주에 있는 그 커다란 문처럼 우리가 주님께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그 열린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께서는 곧 오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세상의 징조를 볼 때 그것은 너무나도 가까운 것이 참으로 이렇게 세상의 형체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주님이 곧 오시기 가까운 때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러면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약속에 대해서 굳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이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약속을 나는 누구보다도 굳게 붙들겠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기는 자로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자로서 주님께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든 자로서 참으로 이렇게 열린 문으로 들어가는 자로서 주님께 우리가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참으로 주님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굳게 붙들어 그 누구보다도 굳은 믿음으로 붙들어서 참으로 그 죽음보다 강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으면 하는 것이. 육신의 죽음은 그냥 이 땅의 풀의 꽃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혼은 영원하게 그 혼이 그러한 굳센 믿음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요? 그 혼이 주님과 함께 주님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그리고 주님께서 씌워주는 그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러한 복 있는 귀, 들을 귀 있는 귀를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귀죠? 아멘. 여러분의 귀는 우리 성도들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들을 귀인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에게 주신 말씀 저희가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온전히 그대로 임하여서 내가 속히 오리니 그 약속을 굳게 붙드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